오늘의 신부의 길 9번째 시간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가 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아버지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강림하셔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부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살아서 승천한 자들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께서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에녹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언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에녹과 엘리야 그 세 분은 살아서 승천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더라고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사람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만을 말하지 성경 말씀 말하지 쓰잘데기 없는 막 텔레비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즐겨오지 않거든요. 막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들으면은 가만히 믿음 좋은 사람들 이 얘기 들어보면 성경 말씀 아닌 다른 세상 말 좀 머리가 아프대요. 듣기 싫어해요. 영이 달래니까.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더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열왕기상 17장에서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가서 물을 먹어라. 비가 안 왔어. 그러니까 그리시네 가서 물 먹어라 하니까 그리시네가로 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방 나라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고, 갈멜산에 가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라. 그러니까 갈멜산으로 가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그냥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참 하나님과 거짓을 가려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오늘날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영혼들을 미혹에서 빼내는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좋다고 말하고 또 진리를 거짓되다고 말하고 그 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제가 체험을 했냐면요, 옛날에 제가 30대 때, 그때는 반월공단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안산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그때 우리 첫 딸을 낳고 6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남편하고 같이 그 반월공단에 살면서 한참 들어가면 그 약수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행을 하다 보니까 약수터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수도 몸도 씻고 그랬는데, 이게 또 몸 씻는 그 물 다 고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유명 약수터인데, 이 약수터 양쪽으로 그냥 쫙 우상단지를 만든 걸 그냥 거기다 막 쭉 모셔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길래 그냥 많은 그 우상단지들을 전부 다 숲속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그 우상 믿는 사람 보면 저하고 싸우자고 했을 것이죠. 그래 그때 마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봐. 그 길로 제가 내려와가지고 아들을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우연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시죠? 우상을 비우고 우상을 다 때려서 그냥 던져버렸더니 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길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도 싫어하고 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으로 알고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존경하게 알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영생인 줄. 1장 29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명령,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고
또 에녹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절대 순종한 에녹은 들림받기 전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언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20장 그 내용이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진언을 하기도 하고 이방 과거에 가서 거처하기도 하고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싫어하는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종했나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이긴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냐?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가 되려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장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가 실망스러운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5장 2절에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울타리 보호막을 포도원에다 사랑하는 포도원에다 보호막을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이방민족을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극상품 하나님의 백성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의 한가운데는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는 왜 세웠을까요? 나쁜 짐승이나 새가 그 포도를 해칠까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는 포도주 틀을 만들고 좋은 포도내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먹지 못할 들포도를 내었도다. 내가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으랴? 포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신약으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우리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살과 피를 찢고 그 우리 육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 혼 생명의 더러운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삼아서 번제단에 지옥불 같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도 예수님 자신은 자기 혼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고 예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받는 것을 보고 인생들이 죄악에서 헤매다가 지옥 갈 영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사는 것 상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은 다 포도원을 위해서 다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포도원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바랐거늘 어찌하여 들포도를 내었느냐. 왜 들포도를 내었느냐. 좋은 포도밭에서 좋은 포도즙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랬는데 왜 들포도를 내었을까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즙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들포도 맺은 포도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할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곳에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을 먹히게 하며 포도원의 보호막을 걷어버려서 그것이 적들에게 먹히게 하며 그것에 담을 걸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참으로 10에이커의 포도원이 1바스를 내고 10에이커라는 건요 4만 평방미터의 넓이인데 옛날 개혁성경에서 보면은 열흘가리 포도원이라고 했어요. 열흘을 갈아서 심으니 그 포도원이 1바스 22리터를 내고 1호멜의 씨가 약 12마리의 씨가 한 말 1예반을 내리라. 한 말은 1예반은 한 말 2대. 그러니까 12말을 심었는데 12말도 안 나오고 한 말 2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된 것을 섬기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거는 폐역한 유다가 당하게 될 징벌은 기근과 포로됨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폐역해서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을 임하게 하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보면은 왕과 제사장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백성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을즉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냐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막 재물을 많이 송아지 염소 이런 재물보다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육신적으로도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은 그 사람은 불효자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의 주관자가 있는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음을,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신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은 우리 인생들이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죄의 결박을 당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대속하심으로 죄들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왕과 제사장을 삼고야 합니다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에서 우리를 사시고 씻으시고 개혁성경 우리를 샀다고 했어요. 근데 킹제임스는 우리를 씻으시고 그렇게 나왔어요.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드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에게 관계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 삼으시도록 제물이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중금에 넘겨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려면 좋은 꼴과 깊은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을, 신선한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지, 그냥 건강에 좋지 않는 음식, 막 그냥 술과 막 담배, 몸에 좋지 않은 것을 계속 흡연하고 마시고 그러면 몸에 좋습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 영도 좋은 거를 먹고 좋은 맑은 물을 먹어야지 우리 영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34장 18절 20절에 보면 좋은 꿀을 먹는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로 보이므로 너희가 남은 꿀을 반드시 발로 밟아야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고 사는 배교자들의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말씀만 증거해도 1시간이 모자라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냥 세상 얘기를 섞을 시간이 없어요. 1시간도 부족한데. 그 다음에 깊은 물을 마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로 보이므로 나머지 물을 너희 발로 반드시 더럽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시는 거예요. 깊은 물, 하나님의 성령의 물을 마시는 것이 너희가 작은 일로 보이므로 나머지 물을 너희 발로 더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지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나 곧 내가 살찐 가축과 야인 가축 사이에 심판하리라. 살찐 가축은 뭘까요? 살찐 가축인 에스겔 34장 2절 3절 8절 10절 거기 보면은 자기만 목자들이 자기만 먹이는 목자라는 거예요. 응. 양들은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목자. 그게 살찐 가축이고 야인 가축은 목자들이 자기만 먹으니까 양들이 야유였어. 응. 그래서 자기만 먹이는 목자가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를 돌아보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강포로 다스리고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양들은. 그래서 살찐 자기 양들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털을 입되 양들은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도 그랬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죠. 얼마나 교회 목자들 그냥 그냥 매스컴에 그냥 너무나 떠들어댔잖아요. 우리는 그냥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고 살찐 양이 되려면 좋은 꿀과 깊은 물,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 생명의 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찾고 찾는 양들이 되어야 하는데 양들도 다른 곳에다 초점을 줘요. 헛된 것을 찾아다니는 야인 가축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좋은 꼴을 먹으려는데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찾아다니는 것이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보고 찾아다니고 또 어디 가서 가야지 내 사업을 좀 잘 할 수 있나, 사람들 많이 우리 사업장에 모을 수 있나, 이런 것까지도 그런 데다 육적인 데다 신경 쓰지. 내 영혼에 살찌고 내 영혼이 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자를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인 가축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목자들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양떼 먹이는 것을 그만두게 하리라. 또한 목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하리니 내가 내 양떼들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한다. 그래서 이 싹군 목자들이 양을 자기 먹이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참 목자로 세워서 양들을 먹이로 삼는 그 목자들의 입에서 양을 꺼내서 목자를 세워서 참 목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31절에는 내 양떼 곧
내 초장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말씀에 좋은 꼴들을 찾아다니지 않는 양들은 독초를 먹을 수가 있어요. 독버섯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요 우리 동네에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까지 교회를 다 덮어봤어요. 어디서 좋은 꿀을 내가 좀 먹어볼까 하고. 어떤 교회 가니까 큰 교회인데 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그 말씀 들으면 내 영혼이 죽게 생겼더라고. 아니 주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고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 뭐냐면 사람이 늙으면은 병들고 약하고 병든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 그렇지 않아도 병들고 약하고 나이 먹으면 그래서 힘없고 그러는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아니 나이 먹으면 약하고 병든 건 정한 이치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그런 소리 없어요. 갈렙은 80이 넘었어도 막 산을 타고 정복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경에는 나이 먹으면 약하고 병든다는 구절은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에 낳고서 그 교회 안 가요? 그런 말 듣고 어떻게 힘이 납니까?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고 생명인데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도 진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보니까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니까 암 수술했다고 그러더라고. 나이도 별로 안 잡혔는데. 조심해다요. 하나님 말씀 준 것이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수생하는 것이지 말씀에도 없는 세상 소리를 외우냐고. 그거 뭐냐? 독초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들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거든. 그랬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누룩 섞인 빵을 막 그냥 막 먹여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은 그게 좋대요. 재밌고. 물론 누룩 섞인 빵이 맛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룩 없는 빵 순수한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신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 지킬 때 누룩뿐만 아니라 누룩 섞인 누룩이 묻은 모든 갓나간 물건까지라도 다 버리라고 했어요. 만약에 누룩 섞인 누룩이 묻은 것을 집안에 두면은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지 말라 이거예요. 목자들은. 응? 누룩 섞인 빵을 먹으면 절대로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번영, 축복을 강조하고 성공을 강조하고 성공 사례를 얘기하고 철학자의 말을 운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은 누룩 섞인 빵인 거예요. 영혼을 해롭게 만들고 영혼을 죽이는 독버섯, 독초 같은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룩 섞인 빵으로 입맛이 깃들어진 사람은 누룩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은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나가버려요. 응? 또 맑은 물은 무엇입니까? 깊은 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물이 맑은 물이며 어떤 물이 깊은 물일까요? 성경 말씀만이 맑고 깊은 물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많이 섞을수록 영적으로는 오염된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순수한 맹물을 먹어야지 우리가 목이 타지 않지. 그냥 음료수,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으면은 입맛은 쌈바갈지 몰라도 목이 더 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할 때도 세상 예화는요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근데 성경 말씀을 들은 것은 몇십 년이 돼도 잘 안 잃어버려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은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생명 없는 모조씨, 만드시 모조씨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아무런 오히려 나쁜 효과가 나타나지 좋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사탄은 교회에서 생명력 없는 모조씨를 심도록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에 붙어가지고 모조씨를 심게 만드는 거예요. 모조씨를.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태복음 16장 1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 내 말한 것이 빵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빵을 안 갖고 왔는데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빵을 말한 것이 아닌 것을 너네들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응?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시기를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그런 교훈 그런 것들은 다 누룩이다. 삼가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그렇죠. 제가요 어쩔 때 교회 가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한 30분 예배 시간에 말씀 두세 구절 나오는데 몇 분 전하는지 몰라. 전부 다 그냥 세상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됐으니까? 제가 간 교회에서만 그렇게 말씀할까요? 휴거의 문,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누룩과 누룩에 접한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룩 섞인 떡을 먹어가는 절대 신부되기는 어려워요. 좋은 꼴을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독초를 먹으면 그냥 어떻게 될까요? 좋은 꼴 먹은 것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남은 꼴을 발로 밟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자는요 그런 말씀 딱 전하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고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거기는 세상소리 번영복음만 전하는 데인데 기도원으로 갔거든요. 기도실에 기도만 하고 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그 셔틀버스에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목사님이고 여자 목사님이고 나오고 오다가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버스에서 하차했어요. 응. 듣기가 싫어가지고. 분별하면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설교를 그런 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고 맑은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쑥물을 마시면 그 양이 어떻게 될까요? 맑고 깊은 물을 먹은 것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남은 물을 발로 밟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맑은 물인지 좋은 꿀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말씀을 알아야지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 말씀 모르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사단의 말을 전하는지 사람의 말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 가서나 말씀 듣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려면 지금 신부의 애국과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날과 시기는 날과 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 시대의 징조를 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세상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가,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과 어떻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가를 보면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지를 우리는 영적 감각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봤어요.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에 표적과 세상 끝에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이 들릴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지진과 역병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환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8절에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9절에는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어디다가 넘겨주어? 환난에 넘겨주어 고통을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미 지금 중동지방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환난에 넘겨주었고, 동영상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 길가에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석유를 뿌려가지고 직접 태워서 죽이잖아요. 응? 예수 믿는 사람 목을 전부 다 내려가고 막 전부 다 단두대 잘라버리고 목이 막 뒹굴어 다니는. 여러분 한번 보셔봐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이미 환란에 지금 넘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환란기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죽는데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12장 7절에 보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환란 93년번 밤까지 환란에 넘겨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휴거의 사건은 아마도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건대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전쟁의 조짐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고 민족이 민족을 우리 한국과 시리아 같은 나라는 서로 민족끼리 싸우는 나라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역병, 전염병, 지진, 기근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북의 김정은이가요. 겉으로는 평화 운운하고 핵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절대 전번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절대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정체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게 특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유장 전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을 그들이 꾸밀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환란에 들어가는 시작점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고통의 소식과 재난의 경보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므로 이 준비 과정의 때를 놓쳐버리면 전쟁과 온 지구상에 임하는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 파묻힐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그러한 시를 거쳐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이 피해가 죽을 수가 없어. 그것을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노아와 롯데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마지막 7년 환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은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분의 진노 앞에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제일 특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때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멸망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제일 특명이에요. 사탄은 귀신 마귀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특명을 내리는 거 귀신 쫄개들한테 마귀들에게 절대로 예수님 믿어도 때를 모르게 하라.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 비밀을 목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주님 고두친다고는 막 비교하고 믿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봐. 때를 몰랐던 노아시대의 모든 사람의 결과는 전멸이었습니다. 전멸.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 사람들은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 술 선악과에 게임받아서 사탄으로부터 창세기에 뱀의 미혹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보이는 것들 선악과의 눈이 현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가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 주님께서 분명히 계시한 말씀이 안 보이고 세상 것만 보이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환난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빨리 사탄의 미혹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신부의 애복과 신랑을 맞이할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완료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시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 오셨을 때 준비하는 자는 이미 때를 놓친 미련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때를 놓친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실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들을 통해서 나팔수를 통해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사인을 주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세상 남편으로 매우게 돼가지고 세상에 선악과 멍이라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를 안 먹고 무시했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신부단장 하라고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였지만은 그 경고의 나팔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자기를 신랑에게 드릴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의 옳은 행실의 예복을 이미 차려 입도록 아버지께서 신부들을 준비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들이 스스로 준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경고해 주셔서 준비시키시고 나팔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신부들이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듣고도 무시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에게 계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다. 지금 몇 년 전부터 막 어린이고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주의 목자고 그냥 말씀 전하는 목자고 하나님의 성도고 막 주님 오신다고 막 울면서 간증하고 나팔을 불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천국에 들어갈 휴거의 문을 지금 열고 기다리시는 때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불러내시어 준비하게 하시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중요한 때를 잘 포착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부의 등과 기름, 신부와 등과 기름은 신부의 몸인 거예요. 이 몸, 우리 몸이 주님 오실 때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이지 신부가 막 등에다 기름을 부어갖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신부가 돼가지고 우리 몸이 등림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큰 교회당이 올라갑니까? 성도가 올라가지. 아무리 지금 이 말세는요 교회 커도 소용없어. 응.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냐, 신랑과 신부가 어떠한 관계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 크다고 올라갑니까? 신부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몸과 예복을 잘 준비한 사람은, 우리 심령 상태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사람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축복받은 자일 것이며,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신부 단장에 기회를 주셨음에도 흘려버린 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10절에 그 왕이 내가 어찌하여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랬어요.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해. 하나님 기회를 줄 수 있는데 놓쳐버렸어. 왜? 사탄에게 꾀임받아가지고 세상이 좋아서 선악과목이라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런 선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생명과에 생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어. 안 준 것이 아니라 주셨어.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많다. 그 말은 이 경고의 나팔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인을 들은 자는 많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선정된 자, 택한 자, 준비한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시지만 세상에 미혹되고 사탄에 미혹된 영혼은 경고의 나팔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부 단장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십니다. 에스더에게 신부 단장 할 수 있는 12달 동안에 몸을 정결케 하는 기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있는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경고의 나팔을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 그 아하스로 그 왕이 에스더가 이방 신부잖아요. 본국의 신부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신부를 하나님께서 간택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휴거가 틀림이 얼마나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림이 안 믿어지고 휴거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신부단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틀림이 믿어져야지 세상과 육신과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림이 믿어져야지 죄를 버릴 수 있고 낮아지고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신부단장을 하면서도 아직도 육성이 살아있는 것은 미련한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죽은 자에게 하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보면 속히 내가 속히 가마 내가 속히 가리니 계속 강조하시고 사도 바울도 자기는 예수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러고 당부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오시길 간절히 사모라는 것은 이단이 아니고 오늘날 마지막 때에 주님 보도신다고 준비하라는 것은 이단입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심과 휴거의 신앙으로 끼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이길 장사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응? 주님께서 속히 오심과 휴거의 신앙으로 끼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을 물리칠 능력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으로 저를 훈련시키는 가운데 환난 중간서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도 있고 환난 통과서를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의 저의 삶의 변화는 그전보다는 환난 중간, 환난 통과 주님이 오시는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보다도 그전보다는 조금 깨어났지만 어느 정도 깨어났지만 깨어나기는 깨어났지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지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도 알았지만은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육신의 삶이 더 귀중했고 세상과 죄를 버리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오심과 휴거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 내가 확실히 깨닫고 나서는 모든 세상 미련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고민하게 되었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의 위주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곧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신부 단장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도장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항상 유념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